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여러 화학 물질들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파민, 세라토닌, 옥시토닌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기게 되어 두통에 대한 진통제 역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복잡한 사랑은 동반자, 부모, 긴밀하게 교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연애, 우정, 우애 등은 주로 이성 간의 관계에서 맺는 사랑 또는 친구를 사랑하는 성격에 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중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성애, 모성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초월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박애, 인류애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나 슈바이처 박사 등과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가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에서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문학뿐만이 아니라 노래나 속담, 정치에서도 사랑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 높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서양에서는 사랑 관련 문구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광범위한 주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은 위대하고 놀랍고 좋고 기분 좋게 떠올릴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떠올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빗대어 표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쓰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인간을 살리신 것이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모두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하기에 죄로 물든 인간을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랑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겪으시면서 죽으셨고, 사랑하기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사랑하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사랑하기에 마지막 완성을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사랑이 성경 전체에 아우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빠져서도 안 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또 몇십 년을 해왔지만 정작 있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메말라 버려 냉담해지고 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헌신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현재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보여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는지 사랑이 없이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과 행동의 중심이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은 멈추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변하게 되면 사랑 자체도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도 소홀하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성적 쾌락과 음란에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야 하는 사랑이 다른 데로 향하기 시작하면 악과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따르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중직자는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망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행동하는 성도들은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까지도 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서로에게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요구하기만 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바뀌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모두에게 더 이상 행복한 곳이 아니라 가정은 벗어나고 싶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 속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야 할 에너지를 다른 데에 쏟기 시작하면 가정은 불완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남자분들은 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로 TV를 자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의 많은 업무와 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TV를 참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TV만 계속 본다라는 데 있습니다. 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고 대화도 잘 나누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집에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고, 드라마나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TV와 하나가 되어서 소파에 누워 계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우리 집에서 여자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싶어 기다렸지만 집에 오니 남편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작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방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기에 식구들에게 에너지를 잘 쏟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참 부족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속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속 얘기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가정은 이처럼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들 따로따로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만 사랑이 변질된 곳이 되었겠습니까?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사람들도 다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삭막하고 분열하고 이기적인 곳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선한 영향력보다는 더 강력한 좋지 않은 영향력인 죄와 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버린 것이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힘겹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누구의 탓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탓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자신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였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랑하기에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해서 시작하는 이유는 사랑이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것이며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야기되어져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친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곧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 마음을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 5절 말씀에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무례히 행한다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예절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타적인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날카롭게 화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거나 복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6절부터 7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일에서 비록 표면적으로 의심스러운 일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한다라는 것은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고, 끝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목적어 모든 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서 사실은 모든 일에서 항상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임을 우리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는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아지십니까? 첫 번째부터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화는 내지만 오래 참아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이 진짜 어렵습니다.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훈련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나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성경에서 만날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랑을 성경에서 만날 때 우리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성내지 않는 사랑을 만나며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희생할 수 있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시는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물을 덮어주며 믿으며 견디는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줄 수 있고 견디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며 매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배우는 훈련을 거쳐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서서히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훈련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의 훈련의 목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은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영향력과 같이 사랑의 훈련은 우리의 가정을 바꾸며 우리의 교회를 바꾸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힘과 무력과 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사랑에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것은 힘과 무력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신 것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우선적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또한 봉사할 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훈련을 꾸준히 해 가시면은 변화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말하는 것에,
우리 행동하는 것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거나 삶에 너무 지쳤거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면 사랑하기가 힘들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가정과 교회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생깁니다. 잘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사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칠 때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내가 원래 이렇지 하면서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잘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늘 사랑을 보여주시어 여러분 주위에 사랑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사랑의 훈련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 공동체, 가족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드실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변화된 여러분이 될 때 사랑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좋습니다. 언제부터 사랑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사랑할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매일 사랑을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매일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훨씬 빛나고 있으며 가득 넘치고 있음을 깨달아 소망을 갖고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훈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